3월 7일 오늘의 큐티 나눔입니다. 3월 7일 오늘의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이고요. 여기를 건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베다니 마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마르쿠스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나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체포를 막으려는 제자들을 오히려 막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 곧 순종하시겠다라는 의미죠. 순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공회로 끌려간 장면이 바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만은 그 전에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찾아갔었기 때문에 가능한 구체적인 진술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회로 잡혀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안나스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AD 6년경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AD 16년에 유대 총독으로 오는 그라투스에 의해서 해임되고 맙니다. 하지만 직책상으로는 해임이 됐지만 여전히 유대 종교계의 숨은 권력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위인 가야바 외에도 5명의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추궁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간 이유도 그가 여전히 유대 종교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검은 손 흑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번 그 직책을 맡으면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을 맡는 것이 관례인데 안나스를 비롯해서 안나스의 어떤 가족들이 그것을 살아있는데도 계속해서 연임하는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또한 무시했는가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이 공회라고 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로 아마 추정을 합니다. 공회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공회는 이제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을 뜻합니다. 그 유래를 모세가 임명한 70명의 장로회에서 유래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모세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이제 대가 끊기고 다시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이제 통치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자 그 필요에 의해서 시스템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주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파, 제사장이 대부분 사두개파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같은 사람들, 주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의장을 제외한 70명을 정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71명이겠죠. 그래서 로마 통치기에도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입법, 사법 이런 거를 총 책임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재판을 하지만 총독에게 그것을 다시 갖고 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는 장면을 나중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주로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한마디로 낮에만 이게 개정이 되었고요. 안식일이나 야간에는 소집이 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을 배석하였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다음 날에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재심을 한 다음에 판결해서 사형수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처를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을 이제 봤을 때 안식일 예비일에 소집되었습니다. 이 날짜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한밤중에 시간도 잘못되었고요.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라고 자기들이 말하면서도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서 재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기들의 율법상으로 봤을 때도 유대인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자기들만의 관례에서 봤을 때도 잘못된 불법 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에 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 기도 장면에서도 충분히 보여주잖아요. 정말로 땀을 피와 같이 흘리시면서 고뇌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가 곧 순종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이 붙잡히더라도 제자들에게 위험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지혜를 얻으셨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순수한 확신, 이 모든 것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걷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